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를 홀로 잊지 못하게.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기도하네. 욥기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하나님을 혹시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욕되게 하셨을까 함이라. 그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아 가운데에서 온지라.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대답하되 여호와께 대답하되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제가 지금 지옥의 정중앙에 던져진 것처럼 욥의 고난이 이런 것처럼 참 너무 힘이 드는데, 근데 지난주 예배를 드리고 식탁에 앉아있는데요, 사단이 너를 지켜본다는 말씀이 둥 떠서 올라와서 순간 너무 많이 놀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금 읽어봤지만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다고 해서 나는 이런 축복을 받아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사단이 나를 지켜볼까요? 나는 자식이 10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자식들의 생일 때 되면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해 혹시나 범죄했을까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아닌데요. 저는 죄인 중에 개수인데요. 모든 신앙인들 중에 사도 중에 작은 자의 삶으로 정말 티끌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이 사는 곳이면 국적을 막론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가족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정말 마음에 평안함이 없이 그렇게 항상 불안과 근심과 염려, 두려움이
그렇게 휩싸여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불안이 다 우리 삶에 넘쳐납니다. 이사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그랬습니다. 그의 입에 그것들을 모았고 그의 영들이 입이 명령을 해 그의 영들을 모았다 그랬어요. 디모데 3장 10절에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성경 66권을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는데 도대체 왜 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요? 한도 끝도 없인 질병의 고난 속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이런 상황에 있을게까지 하시면서까지 도대체 하나님이 저를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실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14절에는 말씀이 육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랬어요. 누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본이 되시는 시초가 되시는 대처가 되시는 그분이 말씀이 육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도 내려오신다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러므로 세상 소리를 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너희는 뭐를 해 성령의 건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잠언 3장 2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더하면 내가 너를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내가 너를 책망할까 두렵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더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는 그냥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면 되었는데 우리는 왜 자꾸 말씀을 피하고 살까요? 근데 하나님께 평생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데 예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6절에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에 너희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지 마라. 예시가는 자들은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세상 경험, 문학, 철학, 예언, 애화 이런 그 사상을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분명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지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는 지키는 자는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주시는데 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안을 쫓아내려고 하지만 그 불안은 항상 나가지 않냐고 우리 곁에 남겨져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역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말씀을 듣는데 왜 그럴까요? 세상 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대언을 해야 되는데 세상 소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에스겔 3장 살아가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에스겔 선지자를 데려다 놓고 이 뼈들이 살겠느냐고 묻습니다. 주님이 아신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너는 뭐 하라 그래요?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말씀을 대언했던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뼈 저 뼈들이 자기 뼈 있을 자리로 가서 큰 군대를 이루어버렸다 그랬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나 썩어서 진물이 나서 냄새가 나는 죽은 자가 어떻게 부른다고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큰 돌을 옮겨놓고 그 돌을 채우고 나서 나사로에 나오너라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서 나와버렸어요. 그 마른 뼈가 살아나 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1장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데 저는 악에서 떠나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항상 부족하고 어떤 걸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온전하게 정직하게 구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단 말이에요. 욥은 아들이 7이고 딸도 3씩이나 있는 10명이나 자식이나 두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생일날 잔치를 하고 나면 그 자식의 명수도 혹시나 범죄를 했을까? 잔치안을 하면서 생일 잔치하면서 육신의 생일을 잔치를 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따로 번제를 드릴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 경외했던 욥의 모습입니다.
항상 그의 행위가 그랬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6절에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하나님 앞에 오고 사탄도 그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하나님을 해요. 사탄아, 너 어디서 왔느냐? 네, 여기저기 두루 돌아 보았습니다. 여행 갈까요? 여기저기 관광하고 다녔을까요? 아니겠죠. 베드로는 5장 8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아다닌다 그랬습니다. 영혼을 사냥하냐고, 천국 갈 백성들을 지역 백성으로 끄집어내려고 사냥하려고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탄은요, 마귀와 같은 부류, 계시록 12장 9절에 뱀, 사탄이 마귀라고도 하고 천하를 깨는 마귀라고도 불린다라고 해서 더러운 영이에요. 사탄은 더러운 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 더러운 귀신 사람에게서 나가 물 없는 곳 찾아다니 닿지 못하고 다시 있던 곳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왜 물 없는 곳? 물 없는 항구죠. 감정이 말라져 있어요. 기도가 말라져 있어요. 믿음이 말라져 있어요. 예배가 말라져 있어요. 사랑이 말라 바싹바싹 말라서 되기만 하면 부서져 버릴 정도로 물 없는 사람들은 바로 이처럼 심령의 밭이 말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요, 내 몸속에 들랑달랑해도 몰라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해도 저 본인은 느끼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정말 심령이 말릴 때는 말라버려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회복할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잠잠했죠. 어느 정도는 되어져 있으니까 열심히 말씀 앞에 다시 나가셔서 홍해 바다도 요단강으로 말씀을 앞세워서 나갔을 때 회복이 되어지고 없던 길이 열려졌어요. 죽은 자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말씀 앞에 나가야죠. 항무지 같은 내 이 바싹 마른 이 바싹 심령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들어가야죠. 지금 제가 견딜 수 있는 것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상황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고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냐, 내가 다 이겼노라. 그러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너는 뭐하라, 기뻐하라니 기뻐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할 수 없는, 누군가 널리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있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너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되어진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으면 감사할 조건이 따라치게 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심령마다 말씀이 없는 자를 사단은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영혼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절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귀신의 집은 바로 내 몸, 사람 몸에 짓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3절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생각으로 사단 마귀는 우리를 생각으로 조정을 합니다. 생각으로 조정해서 입술에 더러운 영을 집어넣어가지고요. 그 입술로 이렇게 말을 하게 해서요. 범죄하고 마귀의 종이 돼서 사단의 종이 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그렇다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단이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가룟 유다처럼 바로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계략을 쳐서 종의 종으로 살아타지 말고 말씀을 붙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게 만들어버렸죠. 생각을 움직여서 마귀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두루 돌아 이 사람 속에도 저 사람 속에 내가 다녀보았노라고 사단이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그래서 욥기 7장 8절 너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너 관찰해봤어. 너 관찰해보니 어떻든 욥을 대보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아니더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더냐라고 말해요. 욥의 겉으로 보는 그 세상 사람들이 보는 모습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정말 집사인데 장로인데 권세인데 참 목사로서 부럽다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사단이 뭐라 그래? 9절에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래요.
십자를 부족함이 없이 넘치게 주시고 그 두루 하는 모든 손으로하는 모든 사업장이고 뭐고 자녀들의 문제가 오는 거를 두루두루 다 채워주시는데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누가 않겠느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욥을 한번 하나님 욥을 쳐보십시오. 뺏어버리십시오. 그러면 아마도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욥의 무엇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탄이 나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 모습이 어떤 것을 보았기에 나를 지켜보고 있을까요? 욥의 모든 소리를 사탄의 손에 하나님이 맡겨버리십니다. 욥을 시험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테스트, 마침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바로 테스트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신도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많은 것을 빼앗겨버리고 다 가져버리고 이제 건강마저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이 모습에서 내가 어떤 모습이 내가 있을까요? 도저히 어떻게 호흡곤란이 오고 계속 토하고 먹지를 못하겠을 때 제가 제 소원은 설교하다가요, 복음 전하다가요, 기도하다가요, 전도하다가 가는 것이 하나님 부름받는 것이 소원입니다. 근데 이 숨도 못 쉬고 호흡도 못하는 이 상황에서 할 때 제가 거기서 딱 말, 하나님 저는 복음 전하다 하나님 설교하다가 전도하다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픔에도 주님 부름 받기는 싫습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셔서 복음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설교하다가 갈 수 있게 나한테 그 짧은 것만이라도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랬습니다. 큰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00세에 그 아들 독자 이삭을 주셨는데 참 야속하시죠. 네 손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산으로 가서 너는 이 욥을 번제로 드리라는 내장이고 뭐지고 각을 떠야 되는 얼마나 세밀하게 떠야 되는 그 번제 중에서 가라는 어려운 번제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전혀 망설임 없이 그냥 말씀이 떨어지자 바로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가버립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모습이었어요. 원망불평하는 것이 왜 독자를 나를 주지를 말든지 줘놓고 다시 뺏어가느냐고 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생각이 났으면 그래 사단이 나를 지켜본다면 일단은 목숨은 붙여주겠구나. 아직은 나 데려가지는 않겠구나. 그러면 내가 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체력을 길러야 되겠구나. 먹어야 되겠구나. 먹고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절대 어떤 상황이 돼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을 잘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해야 되겠구나. 기뻐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근데 신명기 8장 2절 내가 너로 광야 40년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낮추고 또 시험하사 내 마음이 네 어떤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을 알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 16절에 이는 다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환난에 나에게 이 환난 견딜 수 없는 인생 최고의 난간에 지금 부딪혀 있는데 이게 나를 복 주시려고 테스트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아브라함은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견뎌내면 복 주시려고 내가 너를 낮추고 또 낮추셨다고 말씀하시니 견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현대교회를 한번 봐보시죠. 정말 정성되고 믿음이 복되고 성실한 사람들이요. 지금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고 합니다. 교회가 없어진 교회도 많고요. 성도 수도 반토막이 난 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시면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를 더 강하게 단련시키고 싶은 거다. 나는 너를 더 강하게 단련시키고 내가 복주고 또 복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달리는 거 내가 너를 고생시키고 힘들고 어렵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욥이요. 욥기서 1장 20절 욥은 자녀 10명을 다 잃어버리고 재물도 잃어버리고 귀화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질병까지도 고생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근데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도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장 9절에 그 아내가요. 당신 하나님을 주었던 그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으라고 그 모습으로 살고 싶냐고 그렇게 하고 아내마저도 떠나버립니다. 근데 욥은 10절에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는데 정말 대단하죠. 근데요. 드디어 욥이요. 갑자기요. 돌변해 버렸습니다. 3장 입술로 열어서 자기 생일을 또 하나 어머니 뱃속 작상될 날까지도 빛이 들어온 날까지도 어둠이 들어온 날까지도 저주를 하고 하나님께 대들기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욥기 7장 1절에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서 무슨 죄가 되나요? 내가 죄를 좀 졌다고 하나님한테 뭔 해가 되냐고. 근데 왜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나를 이 고난을 속에 나를 왜 뒀냐고. 어찌하여 나를 당신이 가지고 노는 관역으로 삼아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고. 무거운 짐을 나에게 지어 놓느냐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온전하고 구배의 악에서 떠난 자라고 칭찬을 받았던 욥이요. 하나님한테 지금 대적하고 있어요. 내가 죄 좀 진다고 당신한테 뭔 상관이 당신이래 하나님한테요. 무슨 상관이길래 어찌하여 당신이 나를 이렇게 관역 삼아서 힘들게 하냐고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 교만의 마음을 본 것이 아닐까요? 사단이 욥의 속에 아무도 보지를 못했지만 사단이 그 속에 숨어져 있는 그 마음을 본 것이 아닐까요? 바로 그자 드디어 42장 6절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 1장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우리는 내가 어떤 죄를 지고 어떤 어려운 일을 어떤 상황에 되어졌던지 간에 모든 질병이나 고난과 환난과 가난이 죄로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회개거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장 11장 18절 생명을 얻는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린도 7장 10절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욥의 내면에 있던 교만이 깨지면서 회개를 하자 하나님의 놀라운 것이 바뀌어지죠. 늘 욥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잃어버릴까 봐 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3장 25절 26절에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무서워하는 것이 맺혔다 그랬어요. 평온도 없고 안일도 휴식도 없고 불안만 있다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웠을까요? 항상 그럴까봐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움으로 번제를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까지도 하고 했었는데도 근데 자기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던 것들이 그대로 일어나 버렸어요. 모든 것을 제가 항상 이야기해요. 잘 나갈 때가 가장 위기라고요. 잘 되어질 때가 고난 때가 위기가 아니라 잘 나가고 잘 풀려지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보시 일어날 때가 위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고 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교만이 싹트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바로 이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두려우면 왜 두려울까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겠는데 왜 두려울까요?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 내가 주셔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내게 없기 때문에 내가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어이구 이런 걸 다 잃어버릴까봐 빼앗겨버릴까봐 가져가버릴까봐 두렵고 무서웠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연히 십자가 사랑이 있어야만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만인 우리들의 죄를 사해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에서 그 죽게 된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천국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너를 낮추고 시험하여 마침내 복 주시려고 하니 걱정하지 말고 혜리야 너 염려하지 말고 견뎌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를 잘 알지는 못하시는 분들이 처음 한 번 만나고 했던 부분들이 기도팀을 해가지고 저를 만나지 못했던 그분들이 충분히 기도를 그분들이 하고 있는데요. 내가 지금 통증을 느끼고 교통을 느끼고 있는 그걸 그대로 느끼는 도대체 잠깐들 자기는 느끼지만 어떻게 이거를 견뎌내시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굴에 왜 그렇게 병원하십니까? 근데 얼굴에 이렇게 광채가 나십니까? 보면은 가슴이 뛰고 울리고 무섭고 두려울 줄 알았는데 너무나 얼굴을 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리고 계시는 것 같아서 한결 부드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는 제가 준 마음은 제 마음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를 아끼시는 목사님도 혜리는 어떤 최악의 상황인데도 집사한테 봤을 때부터 최악의 상황인데도 어떻게 저러고 나눠주려는 거 베풀려는 거 섬기는 마음이 저렇게 가득 차 있는가를 보면서 참 귀한 마음이구나. 저건 사람이 준 마음이 아니구나. 그래서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지금까지 죽지 않고 그 어마어마한 질병 사형 선고가 내려졌지만 네가 죽지 않고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네가 여기가 살아있는 것이고 네가 목사가 돼서 일을 하고 있는 거라 그랬습니다. 조금만 견디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약을 4배씩 용량을 올려서 몸은 붓고 지금 말이 아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무너뜨리지 말고 지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를 낮추고 마침내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놀라우신 크고 은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견디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사단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사단들은 내가 죽기를 바라지만 말씀 붙들라고 하시더군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저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3일을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한 걸음을 뛸 수 없어져 있다가 주일인데 예배는 가야죠. 애지가 남은 예배는 가야죠 하고 지금 예배만 드리고 오겠노라고 왔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지켜본다고 해서 놀랄 일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말씀 붙들으세요. 말씀 붙들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를 당신의 말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채워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고백하였던 이 찬양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시고요. 하나님 우리 기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는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냐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흘러나왔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는 당신의 마음을 그대로 잊지 못함을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에게 기도하네.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기도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참혹한 상황에 되어졌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자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의 약함을 주님이 성령이 더 잘 아시고 아버지 성령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사단이 지켜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사단이 나를 공격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지켜주고 계시는데요.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시는데요. 아버지, 그렇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아버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신 아버지, 아버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겨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것도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무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너희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말씀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제 너희를 낮추어서 이제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가난, 아버지는 사단의 앞에 내어 던져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러나 이거를 아버지는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며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형편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사람 때문에 아버지는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은혜 안에 아버지는 성께서 붙들으시고 지켜주셔서 생명 시인의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기하고 아버지 하나님 후원하는 모든 영혼들과 기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에 넘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란데 아버지는 물질 때문에 부족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없어서 장애물 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의 지켜본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